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이요, 성탄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고 산타 할아버지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산타보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정리해 가르쳤다는 것이죠. 저 산타는 북극에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계신단다. 산타는 1년에 한 번 딱 오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단다. 산타는 양말 하나에 사탕 선물만 주고 가지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신단다. 젤리와 사탕은 이빨만 썩는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선물을 주신대. 산타는 굴뚝 타고 들어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타고 오신단다. 산타는 와서 우리 이름도 몰라 잘 때 선물만 주고 가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마리아야, 아브라함아, 누구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오신단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싹 스쳐가십니까? 저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 많은 상품들,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썰매 타고 오는 징글뱅 루돌프 사슴꽃 타고 오는 어떤 산타, 친구들과의 파티, 아니면 술 취해서 빌틀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마귀가 성탄절을 파괴하는 작전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마귀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예수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마귀가 꾀가 많아져서요, 성탄절을 없애기 위한, 또한 성탄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도록 다른 것에 집중시키도록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재벌이나요 저 왕궁이나 대통령궁 침실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가장 낮은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게 하여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 복음 전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성탄절은요, 그러한 역사의 완성,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에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 오늘 성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예언은 빗나가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은요,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수많은 예언과 그 예언의 정확한 성취로 인해서 성경은 더욱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을 창시한 제임스 케네디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예언을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잡지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예언가들이요, 그의 후반 6개월 동안 일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한 사건들을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럴 것이다 추적, 예스나 노로 대답합니다. 예로 뭐냐면 영화배우가 이번에 결혼할 것인지, 이번에 메이저리그 팀 어느 팀이 우승할 것인지, 권투 선수 알리가 이길 것인지, 이렇게. 그런데요, 이 제임스 케네디 이 박사님이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잡지에 실린 61명의 예언가들이 예언한 것을요 조사해 봤대요. 성취가 됐는지. 그런데 한 개도 들어맞은 게 없대요. 그러면서 미래를 예언한 일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성경은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놀랍도록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너무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특별히 구약에는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경, 코란 포함해 성경의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 구체적으로 예언돼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는요, 나라들, 성읍들, 그 나라들에 관한 2000개 이상의 예언들이 있는데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이게 이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지 않으면 성경은 구라고 뻥입니다. 속된 표현으로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바벨론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바벨론에 적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보십시오. 바벨론은 아마 고대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성벽 길이가 20km가 넘었고 몇천 년 전에요, 도시가 300km에 걸쳐 가장 아름다운 가구, 공중정원, 궁전, 신전들로 가득 찬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바벨론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일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레미야 51장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그리고 6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도 당시에 바벨론만큼이나 크거나 튼튼하지 못했어요. 근데 만리장성은 더 오래됐어요. 오늘까지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고요, 성벽 흔적을 조금도 지금도 추정만 하지 어디에 있을지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 도시가 다시는 건설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어떤 사람이 바벨론의 마지막 후예가 바벨론을 재건하겠다고 결심했고 일어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가 그 일대를, 마게도니아 일대를 다 통일하고 바벨론의 후예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뺏어서 60만 명분의 군량미를 만들고 그걸로 바벨론을 재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알렉산더의 계획대로 나갔다면 성경의 예언은 빗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을 재건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갑자기 죽어요. 미스테리로 해요. 그리고 그 사업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는 다시는 건설되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세요. 마태복음 1장, 제가 짧게 말했지만 1장 후반부부터 2장까지는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랐던 4명의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건 그 먼 전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그 예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내용으로 미가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5절 후반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면 이루어야 합니다. 이거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8절에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대가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은 성취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그냥 멀리 기록되어지는 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소망이며 성경을 통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축복들이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한마디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 동일 본문에는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그 뜻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말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로 제가 고종광 목사입니다. 고종광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뜻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할 자 같은 뜻인데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가 있죠. 왕과 선지자, 누구죠? 제사장. 와, 잘합니다. 여러분, 자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왕이 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선지자 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제사장 되는 분이란 거예요. 자, 왕이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꽃처럼 활짝 피게 해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 되냐에 따라 그 나라 운명이 바뀌어져요. 백성들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냐가 좌우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힌 질병과 사망과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권세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인생이 꽃피울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왕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배 전에 찬송을 볼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합니다. 악한 권세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그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 또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속이 꽉 찬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때로는 어긋난 길을 가면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돌아와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예수님의 선지자 같은 의미고요. 또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내가 당해야 할 심판과 죽음을 대속하신 중보자 되셨다는 것.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6천 가정 이상 신방하면서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IMF 시절에 지옥과 천국을 구경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구조조정 바람이 그때 막 몰아치고 있을 때 자기 상사가 자기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당신이 그만둬야겠어,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당신으로 지정한 겁니다. 근데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상사가 피는 유리 재떨이가 있대, 유리, 그걸 들어서 상사 머리통을 치려고 했대요. 너무 화가 나서요. 근데 그 순간 두 번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들아 멈춰라 내가 다 아노라, 아들아 멈춰라 내가 다 아노라, 두 번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멈추고 막 상사 놀래서 막 그럴 때 내려놓고요, 사무실로 나와서 자기 짐을 챙겨서 딱 나갔대요. 시간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 너무 일러서 버스를 타고 이종점에서 저종점까지 두 번 왔다 갔다 하니까 퇴근 시간 맞더랍니다. 아무 일 없듯이 집에 들어가니까 철없는 아내가요, 여보 이번 여름 휴가는 여기로 가자. 그리고 나 휴가 때 나 옷 한 벌 사줘. 애들도 덩달아 아빠 나도 옷 한 벌 사줘. 그런데 웃으면서 알았다 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다 잠을 재운 뒤 잠이 안 와서 혼자 식탁에 앉았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울다가 날이 밝아서 회사 가서 정리해가지고 오려고 출근했어요. 회사 입구에 딱 들어왔는데 한 직원이 오더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날 놀리나? 또 들어갔는데 한 직원이 막 축하드립니다, 단체로 날 놀리나? 근데 지나가는데요, 엘리베이터 앞에 한 사람들이 몰려있더래요. 가서 보니까 인사발령이 났는데 그 상사가 잘리고 자기가 상사의 자리를 승진한 거예요. 근데 이 상사가 아주 질 나쁜 사람입니다.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기획안을 내려가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만들어내면요, 이 상사란 사람이 그걸 가르쳐서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그걸 내갖고 상금도 타고 승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해고 된다고 하니까요, 재떨이 들만하지 않습니까? 너만 아니면, 그걸 다 아는데요, 너만 아니면 내가 잘릴 일이 없고. 예? 그런데 그날 밤요, 감사팀이 그 부서를 감사하는데 그 상사가 회사 돈 유용한 것이 포착이 됐어요. 비리가 발각되어서요, 오히려 상사가 해고당하고 그분이 승진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에 회사에 붙어있기도 어려운데 승진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왕 되셔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란 이름을 대할 때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란 이름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이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교회 밥 좀 먹다 보면 그런 것들 잃어버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했지만 대부분 성전 문지기가요, 고라자손 나왔어요. 성막시대에서 성전시대, 성전 문지기가 고라자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가대가 4,000명이라면 성전 문지기도 한 약 4,000명 세워요. 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근데 고라자손 보십시오. 고라자손이 누굽니까? 모세 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모세 너만 지도자냐? 대들었던 사람들.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당을 쥐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들, 뭔가 여러분 대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땅이 갈려 그들을 다 삼켜 죽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고라의 남은 후손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요. 낮은 자리, 누가 성가대 찬양한 자리 서기 쉽죠. 저 밖에 나가 성전 문지기 하고 싶겠습니까? 고라 자손은 낮은 자리일지라도 충성을 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라도 쫓아오니 충성을 다했습니다. 뭘 맡겨도 말이 없었습니다. 불평, 원망,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섭섭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집안에서 다시금 쓰임받는 명문 집안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조상 탓, 환경 탓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큰 일, 작은 일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 중에 누가 나온다겠죠? 오베데돔이 나왔다겠어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이 크게 쓰임받는데요. 왜요? 다윗이요, 3만 명이 되는 지도자들을 다 모아고 잔치를 벌이고 저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요. 예루살렘 옮기려고 하는데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수레 성전,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잔창 오는데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쓰러질라 했잖아요. 그걸 우사가 손을 대요. 내가 통제한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우사를 터뜨려 죽이셔요. 그 사람들이 다 뒤로 빠질 때 오베데돔이 가서 그걸 어깨에 베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3개월 동안 말씀을 모신대요.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근데 오베데돔이 사는 집이 어디냐? 가드였어요. 여러분, 가드는요, 사실은요, 도망자가 마지막으로 가는 험지가 가드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요, 예루살렘에서 아둘람 굴로 가죠. 거기까지 쫓겨오니까 더 힘드니까 마지못해 가드 땅, 블레셋의 땅, 거주하는 땅. 가드는요, 막장 인생들 가는 곳입니다. 오베데돔도요, 섬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에돔의 종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마지못해 하나님 말씀을 졌지만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 사무엘하 6장 11절에요.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오베데돔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요. 얼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오사 지나가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때려간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온 가족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에게도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들 루포도 교회에 엄청난 일꾼이 됩니다. 로마 16장 13절, 주 안에 택하심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보나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머니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땐 기쁨으로 다 충성하더라고요. 기쁨으로 일하면 뭐든 쉽죠. 근데 반대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될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자면 드리십시다. 선교 가자면 선교 가십시다. 순종하자면 순종하십시다. 사랑하자면 욕먹어도 사랑하십시다. 선교회장 하라면 하십시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내 마음 상태와 내 환경 상태와 상관없이 순종을 받아들이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베데돔이 그랬잖아요. 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그냥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 하나님 나라에 정말 부름받은 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의 인생을 꽃피게 해주는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되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힘을 얻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좌절한 사람이 소망을 얻도록 살아야 합니다. 저 지옥으로 거는 자가 나를 통해 천국으로 밤걸음 옮길 수 있도록 그 손을 잡아주고 이끄는 삶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삶을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지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짊어져주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절망과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님, 시작이 예수고 마침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나중에 다 우리 호흡이 끝나서 천국문 앞에 들었을 때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나 물었을 때요, 생각 안 나면 예수님 그러면 돼요. 예? 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어떻게 네가 천국에 들어갈 자겠냐 물을 때 예수님 그러면 천국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 친구놈 하나가 중학교까지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절에 간 친구가 있어요. 논산에 그 은진미륵이라고 관촉사가 있어요. 큰 절인데 얘가 거기 가서는요, 하루는 1,000번째인지 뭐 108인지 뭐 엎어졌다 일어났다 막 손바닥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 앉았다 하는 거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뭐 알이 배겨 갖고서 근육통이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더니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걸 딱 알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야, 내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 근데 어제 절에 가니까 참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많이 주시더라. 근데 야, 어떻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있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그 말이 되냐? 어떻게 사람이 홍해바다를 가르냐? 그리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도했다고 수천 명 먹이고 12강줄기가 남느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신이 그것도 못하면 무슨 신이냐? 맨날 돈 없다고 이러고 있더라. 내가 가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돈 좀 줘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는 신이다. 그랬더니요,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비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진짜 절을 세운 분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귀 모양은 아름답게 있는데 여기가 귓구멍이 없어요. 막혀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계속 도와달라고 빌고 절하고 기도하니까, 아이고, 사람들 불쌍하다, 불쌍해, 불쌍하다, 불쌍해하다, 불쌍이 됐대요. 예?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지만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들의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게 우리 인류,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위대하신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메시아 구원자시고 선지자의 모든 사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좋은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좋은 것이, 근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독생자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사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멸망받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 돈 아니에요, 집도 아닙니다, 예쁜 애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 최고 최선의 선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생긴 이래요 제일 축복받는 날이 어떤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이 날은요 인류의 자유가 탄생한 날이고 구원의 오랜 꿈이 실현된 날입니다. 이날 죄중에 고민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던 신음하던 온 세상이요 희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중 6일을 일하고 주일날 쉽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일주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류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버림받아야 할 자리까지 버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버려주셨습니까? 지옥까지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곳입니다. 그분은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 탄생을 정말 왕이 오신다는 걸 알고 그 별이 멈춘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갔을 때요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이 설레임이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 차 흘러 넘쳐도 내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그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 이 길 한 길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와 뜻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의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죠. 아는 것과 사는 것 틀리다겠어요. 지식과 믿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 이 뜻이 나와 상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느끼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임마누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식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격이 뭐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자꾸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서 막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싫다고 세상이 좋다고 저래 도망가면요 따라와서 나를 붙어서 또 안 돼 일로 와. 또 도망가면 또 따라와서 달라붙어 앉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합니까? 따라쟁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따라하거나 따라오는 사람. 여러분 그걸 말할 때 따라쟁이라는데요 좀 죄송한 표현, 하나님은 따라쟁이십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신의 산으로 언약의 말씀 내려오셨어요. 그러던 이스라엘 무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언약궤 안에 계시더니 같이 광야를 걸어 다니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랑 함께 다니고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엄밀히 하나님의 성격과는 정면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본 성격이 뭡니까? 깔끔쟁이세요. 쉽게 얘기해서 거룩, 깨끗함. 그래서 이걸 여호와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카도시 하나님. 얼마나 깔끔하신지요. 조금이라도 더러운 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부정한 것이 다가오면 곧바로 죽여버리십니다. 레위기법을 보십시오. 백성들한테 그토록 깔끔 사항들을 적어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여호와 카도시 이 두 개의 성격은 절대로 같이 만날 수 없는 대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아무리 같이 있고 싶었어도 우린 죄인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거룩을 버리시고 진흙탕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그 거룩함을 내려놓으시고 죄 많은 세상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진흙탕을 뒹구시고 우리의 더러운 허물을 만지시고 감싸주시고 씻어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을 정리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내가 세상 끝날 것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진흙탕을 뒹굴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감히 쳐다도 볼 수 없고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때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교회력으로 새로운 1년을 출발하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사야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참새는요 여기서 저기를 갈려도요 짹짹짹짹 떼떼떼떼 아주 방정맞게 졸상맞게 날려요. 힘으로 삽니다. 막. 예? 그런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탑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몸부림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의 바람을 맞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는 신비한 하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오늘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40년대요 12월 영국 전역에 가공할 페스트 전염병이, 흑사병이 돌았죠. 인구의 절반이 죽거나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성탄절 전날 밤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몇 사람이 런던 거리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노래를 짜요.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와요. 흑사병 패스트 때문에요 죽음의 공포로 있던 런던의 도시에서요 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초저녁에 시작됐던 이 노래가요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골목골목 도시도시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아침 태양이 밝아오는 그 시간까지 영국 전역에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새벽송의 시작이에요. 이로 인하여 런던은 물론요 영국 전역에 패스트의 무서운 공포가 싹 사라집니다. 야,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찬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노래를 부르고 성탄 예배와 함께 전 영국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일을, 여러분 위대한 영국으로 발돋움하는 위대한 영국을 만들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세상의 권세자들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나눠서 싸움하게 될 것이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온 세상이 불안의 소용돌이가 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절기에, 이 새해가 다가오는 시기에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새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된 삶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진 과천교회
지금 목사님 되신 김기동 집사님 당시 그 상황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축복으로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그 전에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사철만 되면 전셋값이 올라서 늘 싼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 번은 반지하에 살다가 싼 방을 구하러 이곳저곳 다니다가 어느 부동산에 딱 들어갔대요. 저기 싼 방 하나 없습니까? 한참 복덕박 주인이 생각을 하더니 싼 집이 하나 있긴 한데 젊은 사람에게 소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요? 폐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아파트가 폐가입니까? 아니 사람이 안 살고 아예 방치해 놓은 폐가죠. 왜 폐가가 되었나요? 2년 동안 4가정이나 그 집에 들어갔는데 3개월도 안 돼서 남편 죽고 아내 죽고 자식 죽고 식구 중에 한 사람 죽어서 지금은 그 집 들어가면 죽는다, 귀신 들린 집이라 해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 그 집이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605였습니다. 혹시 우리 주공 404동 605 사는 분 없죠? 예. 근데 가봤대요. 진짜 금방이라도 귀신 나올 듯 막 하고요. 왕곰이 9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더랍니다. 문은 덜커덩거리고 창문은 깨어져 있고 금방 뒤에서 누가 머리 풀고 에이 하고 막 나올 것 같은. 예?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귀신이 뭐가 무서워, 계약합시다 그랬더니요, 복덕방 주인이 아니 당신 아직 젊고 애가 둘이나 된다면서 괜찮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복덕방 주인이요, 연락을 해보니까 집주인이 대전 사람이더래요. 대전 사람 집주인이 올라왔어요. 그 주인이 계약서를 딱 쓰기 전에 보자마자 당신 정말 괜찮겠냐고, 계약서를 쓰다 말고 괜찮겠냐고, 도장 찍으려는데 괜찮겠냐고, 몇 번이야 괜찮겠냐고 다짐을 하더래요. 괜찮다고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인과 아이들을 다 불러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여보, 우리가 귀신의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됐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그 집에 이사 가는 거야. 당신 알겠지? 얘들 알겠지? 그래서 이사를 왔네요. 이사를 딱 와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로 염려 반 호기심 반으로 쳐다봅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죽거나 가족을 잃게 생겼구만. 그렇게 자기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는데 3달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분 이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라는 사람입니다. 6개월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어렸던 기업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났는데요,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 만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광경 보고요, 부동산 부부가요, 예수 믿고 대전에 있는 그 국장이란 집주인, 뭐 공무원 좀 높은 위치인가 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404동에 사는 사람 절반 가까운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대요. 예? 그리고 이분이 우연히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요, 40평 넘는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404동 주민들이 다 모여서 갈비집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맙습니다. 이 아파트가 다른 옆동 아파트보다 무려 3천만 원, 4천만 원 싸게 나갔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404동이 복받은 동이 되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1장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귀신 잡신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의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복 받습니다. 나처럼 시시한 것에 매여 살지 않냐고 영원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손을 들어요. 손든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과천 시내 아파트에서 한 동이 100% 한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 동밖에 없더래요.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손 좀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도 여러분 그 동을 다 변화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신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무력하게 비실비실거리며 쓰러지고 넘어지길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설교처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립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정말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악한 세력도 물리치시고 내게 평강의 길을 제시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 어떤 상황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꼭 예수님 붙들으시고 기쁨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처럼 말씀의 성취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가장 크신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해 주어진 역사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될 것이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